저도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말씀 준비하면 이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그 공감이 돼 계속 읽어보면 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본문이 안 들어요. 근데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본문을 낯설게 보이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처음 보는 것처럼. 왜냐면 처음 봐야 우리가 관찰이 되거든요. 안다 그러면 안 보거든요. 아니 내가 다 안다 그러면. 근데 그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하고 제가 매칭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 은혜로구나. 말씀을 늘 새롭게 볼 수 있는 것. 그래 새롭게 본다는 것은 관심이 있어지고 그러면 더 관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씀에서 은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팀 켈러 목사님 그게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이 목사님도 이렇게 해서 이게 자기 40년 그 설교사에게 그 기초가 되었다. 대학교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많이 읽다 보면 보이거든요. 보이는 똑같은 거죠. 여기다 보면 앞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놓고 어머니가 있으면 누구에게서 아들을 놓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이제 보면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이제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다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또 어디서 낳지? 아버지는 누구지? 이런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그게 성경에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버지는 누구지 이렇게 하는데 보면 이제 18절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나오죠. 어떻게 보면 18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기도죠. 성령으로 된 거죠. 아버지가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서 잉태된 자는 뭐다? 성령으로 된 것이야. 두 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이 마태가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마태복음을 썼지만은 이 장치를 해놓는 거죠. 갑자기 아버지가 없으니까 예수의 아버지는 누군가? 예수의 아버지는 성령이다. 두 번 반복을 하는 거죠. 성령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이제 예수님 계보부터 이제 좀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서의 구약의 처음은 창세기로 시작되잖아요.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약의 처음 책이 창세기면 마태복음은 신약의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여기 메시지를 담아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어디에 놓냐 하면 창세기 2장 3절 4절에 놓은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중요한 내력이에요. 뭐냐면 이것이 내력이다 얘기하고 계보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그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70인 여기 보면 같은 단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약을 하면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창조를 선포해요. 쫙 웅장하게. 선포하고 나오고 난 게 2장 4절부터는 거기서 사람을 지었고 에덴 동산을 지은 걸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앞에는 엄청나게 크게 선포를 해버리고 2장 4절부터는 거기서 에덴 동산을 짓고 사람을 거기에 두고 하는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첫머리가 뭐냐면 이것이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엄청난 성경 전체에 선포해요. 하나님 창조주다. 근데 2장에 들어오면 거기에서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 단어가 계보라는 단어 같은 단어거든요. 원어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2장은 뭐냐면 창세기 1장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이 단어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그 의미를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천지의 내력이잖아요. 보면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잖아요. 천지의 천하 이 세 개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신약 마태복음 1장에 들어오면 이게 뭐라고 바뀌어요? 천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게 원어로 보면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로 거꾸로 돼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뭐냐면 그대로 대칭하면 창세기에서는 하늘과 땅인데 그 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바뀐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창조 때 했던 그 일과 동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에서 그리스도가 오면 어떻게 하는데 새 일을 하나님께서 이사에 창조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일은 새 일인데 그전에도 없었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 일을 한다 얘기를 메시아가 한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 뭐냐 창세기 2장 아까 4절에 그걸 그대로 떼내서 하는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일을 다시 한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큰 천언이죠. 내가 교회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원하면 헬라어 히브리어 다 가르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이거밖에 안 들었거든요. 제일 어려운 과목.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그만큼 못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낯설게 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이것도 보지만 저는 원어를 먼저 보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암만 새롭게 발락해도 이게 내 마음속에 이게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거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제 그 그릭, 헬라어를 보면 다 새롭다는 단어가. 그러면 뭐 성경에 찾아보는 거예요, 일일이. 찾다 보면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려 그러면 익숙한 본문이 아니고 늘 새롭게 보려면, 그래서 제가 성경을 바꾸기도 바꾸고, 영어 성경도 보기도 보고, 근데 가장 중요한 원어로 보는 거죠, 신학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그래요. 저는 이제 하면,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헬라어까지 다 가르쳐 드린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스스로 말씀을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원어를 못 배우면 여러분들 못 봐요. 근데 원어에 보면 보이거든요. 그냥 창세기 1장하고 마태복음 1장이 대칭이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은 엘로이, 물론 거기 삼일체 하나님 계셨지만은, 천지를 창조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일한 그 창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뉴 크리에이션이, 이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창조물이거든요.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창세기 2장을 아는 사람은 이걸 봤었을 때, 와! 이렇게 오는 거죠. 마태복음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그 일만큼 중요한 일을 시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선언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 어떻게 한다면,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시다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성령.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 근데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에 뭐가 나와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성령이죠.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성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창조에서 하나님, 그 다음에 천지 이렇게 나왔던 게 이게 다시 성령이 다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에 관여하셨던 그 성령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관여함으로써 새로운 창조에서도 똑같이 성령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 받으면 여러분들이 달라져요. 성경이 보는 눈이 커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각각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면 막 창세기 1장, 2장과 그다음 마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그 창조와 예수님께서 하시는 창조의 차이가 뭔가 이걸 또 봐야 되는 거죠.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창세기와 같은 그런 창조의 사역을 시작을 했지만은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차이점은 뭔가 이것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 일이 비교가 되면서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더 약한가 이게 비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없었고 성령으로 되어졌다 하면 사람들이 성령으로 되어지는데 그게 뭐 아버지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더 돼서 좀 찍어주냐면 23절이죠. 보면 인용을 하는데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낳았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세 번의 강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말했던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신체적인 일반적인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창조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잖아요. 뭔가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을 창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도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아기가 태어나려면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의 법칙이 있을까? 일반적인 그 법칙을 넘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죠? 아버지가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창세기 1장과 연결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이 하나님의 전적인 그 능력으로 되어졌구나. 창세기 1장과 일맥상통하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에서는 말하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었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접해라는 거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영접을 내가 해야만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영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뜻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난 자만이 영접할 수도 이거예요. 이 두 가지 절묘한 신학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데 뭐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물, 즉 제가 그때 저 물 요한복음에서 물은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물, 즉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 성령으로 나셨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과 우리랑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가 같이 계셨던 하나님이고 우리는 육체를 입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서 성령이 들어와 같이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몸도 있고 성령의 몸도 있는 거죠. 다르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에 있는 육적인 모습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불완전하지만 우리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역사하셔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했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뭐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아직까지 육체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싸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계속적으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을 의지하고 육체를 죽이면 우리가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싸움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아까 말했지만 그런 어떤 죄성은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비록 육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다른 피조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이를 읽으면서 이 창조 사역이 이렇게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사역이 그냥 끝이는 게 아니죠. 끝나는 예수님께 제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도 성령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여기에 있다. 이걸 이제 마태복음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 보면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거죠. 그 원래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면 요수아. 예수 이게 그 당시에 흔했거든요. 예수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훼가 그렇게 야훼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이게 마태가 바꿔요. 어떻게 바꾼지 아세요? 야훼가 구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다 이런 있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누구예요? 예수인 거예요. 그 예수는 누군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예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데 그 하나님 대신에 예수가 구원한다. 그 예수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원어로 강조되어 있어요. 너희를 자기 백성에서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사람은 바로 예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아우토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우리말 좀 이렇게 원어로 안 보면 어려워요. 이게 엄청 강조되어 있거든요. 그가 막 예수 그가 누가 이 아기가 바로 너희가 구약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됐잖아요. 구원할 자란 거죠. 예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무것도 없는 사에서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새 창조는 뭐냐면 죄는 뭐예요? 창조 주소가 무너진 거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게 엉클어졌는데 그걸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창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른 거죠.
우리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원하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좀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세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시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근데 넘을 수 없는 그 바로의 큰 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여기서 이제 좀 많이 묵상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세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께서는 하나님이 오셨어요. 야훼가 오셨어요. 오셨는데 죽진 않았어요. 죽진 않았고 큰 능력으로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오시잖아요.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죠. 죽음으로 구원하고 죽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많은 이야기 중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그 십자가가 제일 많이 다루고 있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러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하냐 하면 자기 목숨 값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 값으로. 구약과 다르죠. 구약은 그냥 능력으로 구하는 거죠. 여기는 자기가 죽어서 구하는 거죠. 자기가 죽지 않으면 죄가 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거는. 저는 이거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고,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하지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나님이 죽어야 되구나.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이 죄가 사해질 수가 없구나. 이거거든요. 더 큰 거죠. 근데 누가복음에 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죽으러 오셨는데, 그 목동들에 대해서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의 평화가 왔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죽으러 가는데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은 이 사람들 반역을 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사람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인데 자기가 그 사람에서 대신 죽으러 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지극히 높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랬잖아요. 기뻐하셨거든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했던 그 행위,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있었던 큰 능력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데 오셨고, 근데 그걸 뭐냐면 기쁘게 오셨다. 기쁘게. 우리를 위해서 기쁘게. 그죠? 원수된 자를 위해서 기쁘게 오셨다는 거죠. 이걸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첫 번째 죄의 심각성. 정말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왜? 이 죄가 하나님이 죽어야만 해결되는 거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그게 더 큰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까 하나님께 출애굽했는데 더 크냐 하면 창세기 1장에서는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그분. 두 번째는 큰 능력으로 보여줬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 직접 죽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대가가 엄청난 거예요. 그분이 직접 자기 목숨을 주고 바꾼 그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느껴야 될 게, 우리의 죄의 심각성.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히브리서 12장 보면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가지고 이걸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와 싸워야 되겠구나. 이 죄를 짓지 않게. 왜냐하면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마음속에 너무 깊게 들어가거든요. 좋긴 좋지만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새로운 창조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대가는 구약의 역사상 어떤 대가보다 큰 대가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이 새 창조가 큰 거예요. 하나님께 지으신 대가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그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더 큰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고 난 뒤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오셨는가? 한 가지죠. 보면 23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름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거든요. 결국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써먹고 뭐 이렇게 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자체를 좋아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드리기 위해서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가 함께 있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값을 다 치른 거예요. 같이 있기 위해서. 자기 죽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이게 어디냐 하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2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이건 알아야 돼요.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가 어떤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21장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설명을 쭉 해주고 있어요. 내가 들으니 그 보좌 하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거죠.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심의 뜻이거든요. 근데 새 예루살렘에도 가면 하나님의 그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이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임마누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3번 반복돼요. 3번 반복은 최상급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꿈꿔 새 아름다운 모습을 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마태복음 1장과 요한계시록 21장이 임마누엘에서 임마누엘을 끝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도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온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 가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텐트를 친다는 무슨 말이에요? 이 장막은 성막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를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말로 한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그게 궁극적인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는 가장 큰 거란 거죠. 큰 보좌에 있어. 하나님이 텐트를 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대해서 같이 거주하는 것. 그게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서 바라본다는 거죠. 물론 거기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임마누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게 가장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뭘 하나. 그건 나중에 그거는 뭐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니까 이 은혜를 갖기 위해서 내 속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봉사는. 그런데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직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어가면서 오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함께 있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함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뭘 하고 이걸 하고 저걸 하고 하면 나를 받아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은혜를 도달할 수 없는 분이에요. 왜 주고 죽겠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네가 열심히 해라. 이건 다른 종교예요. 타 종교는 뭐냐면 인간이 자기의 수행을 통해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노력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분이 죽어주셔야만이 그분 앞에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열리는 거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뭘 해라. 나를 위해서 뭘 바쳐라.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너와 함께 같이 있으면 된다고. 같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이게 순수가 바뀌어지는 거죠. 내가 많이 하면 이렇게 좋아하시고 안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속에 뭔가 있었더라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안 오셨겠죠. 안 죽으셨겠죠. 그거 해라. 그럼 내가 받아줘. 그게 아니잖아요. 암만 해도 못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 그냥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께 거하는 거예요. 거하다 보면 그분이 능력이 있고 그분이 아름다우니까 그분의 능력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잖아요. 충만해지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우리 마음 자발적으로. 그럼 그걸 기쁜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거죠. 별로 보잘것 없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죠. 별거 아니지만. 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 같으면 요즘 같은 얼마나 이제 실용주의 사회 같으면 싹 없애보잖아요. 싹 없애고 새로 싹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게 금송아지 사건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모세가 중재하니까 싹 없애고 새로 가겠다. 근데 모세가 중재를 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튼 다 드려봐요. 그게 하나님 은혜를 진짜 못 갚아요. 못 갚은데 그래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헌신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그 은혜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함께 주신 이 은혜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그냥 겸손을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속에 들어와야 되고 이 은혜의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딱 한 가지예요. 마태복음에서도 말했던 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 그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걸 하나님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있으면 달라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뭔가를 보시고 뭔가 행함을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 아직 우리가 뭘 드릴 때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죄는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원수 되었을 때 죽으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게 얘기 나오는 거죠. 성탄의 의미는 제가 보는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의 가장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 있으면 생각나서 그걸 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죄의 모습을 철두철두하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회개를 하면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어긋나고 거룩과 어긋나가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어지면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속에 같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오신 날 12월 달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그거죠.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거죠. 그 죄는 왜 없애려고 했는가? 하나님과 같이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이 임마누엘에게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달을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우리가 보기 별거 아닌데도 그 작은 마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남이 죄다 아니다. 이게 남이 큰 죄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양심상. 그럼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와 함께 있기 위해 방해하는 그걸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죄라는 기준은 그렇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또 죄닥하잖아요. 사람들은 보면 기도하지 않는 게 뭐가 죄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무엘에게는 그게 죄처럼 느껴진 거예요. 이 죄라는 기준은 아까 말한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끓이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에는 하지 못하는 그것.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것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걸 다시 돌아보는 거죠. 근데 그걸 회개했었고 하나님께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더 충만한 그게 있는 거예요. 좋죠.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8장에 봤잖아요. 마지막 예루살렘 할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온다 그랬지 예루살렘. 똑같은 거죠. 임마누엘은 단순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면 그게 모든 사람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부르고지는 거죠.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그죠? 다른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불편한 게 있는가 그걸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함으로써 이 성탄을 맞이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했던 하나님께서 큰 영광이었잖아요. 땅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중에 평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샬롬,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원래 성탄에서 의도하셨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의도하셨던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